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손 안에 있는 유리 파편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첫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처음 드는 생각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한 설렘, 기대 또는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가득한 기쁨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짊어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심지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더 나아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기대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혹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원수 갚기를 삶의 원동력 삼아 오늘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응어리져 있는 거죠. 툭 건들리면 뻥 터지는 사람. 다음에 한번 같이 나눌 설교의 제목이 화산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건들기만 하면 뻥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좀 속어로 표현하면 싸움닭이라고 말해요. 건들면 뻥뻥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하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죠. 왜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그 속 깊이 보면 원수가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힘만 있으면 그 일을 가서 해야겠다라는, 아니면 해야지 못할 만큼의 자신의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노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침에 찬란한 햇빛을 보면서도 마음은 어두운 복수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증오의 쓴맛을 항상 느끼고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원수를 처벌하기 위한 증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의 큰 비극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물론 복수심은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나를 성공의 자리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이 복수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불타오르는 엔진의 원료가 다름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원수 갚기 위하여 달리는 동안 정작 내 안에 평안과 기쁨,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모두 상실한 채 오로지 원수 갚기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고독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미워하는지, 당신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말하시오라면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본다라면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가슴에 품고 산다라는 것이, 나를 팔아버린 형,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나를 팔아버린 형,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혈육일 수도 있고요, 믿었던 동료나 친구이기도 하고요, 혹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를 팔아버린 형,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나 마음속에 나에게 아픔과
절망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지나가는 애굽 행인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결정으로 인하여 고향 반대편에 있는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행자가 아니에요. 야, 애굽이 발달되었으니 그곳이 발달된 모습을 나는 보러 가리라. 그런 걸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려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무거운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이후의 인생에 형들은 과연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 애굽의 깊은 감옥 속에 갇힐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형들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채색 옷을 입었던 아버지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서 애굽에 팔려갔던 그 시간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까지 무려 13년 걸렸습니다. 13년. 13년 동안 요셉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철저한 고독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이 통했겠습니까? 얼굴 생김새도 달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아니 가까운 사람, 나랑 매우 친숙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심장이 베이고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나의 꿈이 꺾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랐던 기대가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농담으로 던져던 그 한마디가 격려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에는 너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잣대로 나를 들이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대체 왜 그 사람에게 이런 판단을 받아야 되지? 나는 100이라는 사랑을 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10분이 안 줘. 라는 그런 억울함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복수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수의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본능에 보면요, 보복의 칼날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진 유리잔을 손에 쥐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방어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요, 우리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반항, 미움과 또는 원망, 적개심, 공격이라는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갑옷을 입죠. 그래서 마음이 토라지게 되고 그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다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당하지 않겠다. 내가 받는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에 빠지게 됩니다. 미움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불평이 나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귀가 편해집니까?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속된 말로
짜증이라고 말하죠. 짜증을 부리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목소리 자체가 할렐루야 이러지 않아요.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막 목소리가 막 하이톤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목소리 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솔이에요.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근데 시 해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 안녕하세요. 보세요. 굉장히 업돼 있어요. 근데 막 도레미 안녕하세요. 좀 너무 우울하잖아요. 솔이 가장 듣기 좋은 목소리. 그래서 그 안내원들이 엘리베이터 안내원들이 안녕하세요 할 때 솔로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항상 인사를. 네. 어서 오세요 할 때 솔로 합니다. 근데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시 이상이에요. 들으면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야만이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건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진 유리잔의 파편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요. 상처는 언제나 쥐고 있는 사람의 몫이에요. 깨진 유리잔을 내 손에 들고 있으면. 나에게 고통을 준 상대방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날카롭게 깨진 유리 파편을 손바닥이 터지도록 쥐고 있다라면 상대방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손바닥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분노할 적에 여러분 다 손을 이렇게 쥡니다. 이 손 안에 깨진 유리 파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찌르기도 전에 아니 상대방은 내가 깨진 유리잔의 파편을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상처를 준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만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리라. 상대방은 웃고 있어요. 그래 더 화나요. 나는 분노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막 웃고 있어. 즐거워하고 있어. 더 잘 살아요. 나는 보증을 서가지고 수억을 완전히 다 쫄딱 망했는데 상대방은 나의 돈을 디딤목 삼아서 더 부자가 되었어요. 나는 깨진 유리잔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몰라요. 그 유리 파편은요, 내 손바닥 깊이 박힙니다. 피가 흐르고 살점이 베이는 고통은 오롯이 내 몫이에요. 우리가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매 순간 우리 영혼의 손바닥에서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징후가 깊어질수록 반대로 내 영혼의 상처는 더 깊게 패이고 있어요. 나는 항상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어요. 난 항상 밝음을 보이지만 언제나 내 마음은 우울해요. 결국 미움은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학대하는 가장 혹독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내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로 생각되는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린 지금 깨진 유리 파편을 내 손에 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미움 때문에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움의 파편을 손바닥에 꼭 쥐고 있으면요, 피 흘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 피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옷에 그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파편을 휘두르면요, 정작 멀리 있는 원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가 그 날카로운 파편에 긁히고 배임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족이 외려 나의 이 손바닥에 쥔 깨진 유리잔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왜? 분노를 대물림하십니까?
왜 원망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유산으로 줘야 되는데 분노와 원망을 대물림하는 것. 집 밖에서 받은 원망과 미움을 가슴에 품고 현관문을 들어설 적에 우리의 표정과 날선 말투는요, 우리 가족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칩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의 불길이 애꿎은 가족들에게 옮겨 붙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쓴 잔을 가정까지 가져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현관은요, 차단되어야 됩니다. 밖에 어려운 일이 가정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러분의 현관이어야 됩니다. 원수를 갖기도 전에 정작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준 소중한 사람이 먼저 병을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며 비극입니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미움의 잔재를 치워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이상 내 분노의 파편에 살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은 이런 손에서의 파편을 내려놓는 결정을 했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공한 죄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총리로 살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을 이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요,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화려한 총리의 관복을 입고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들에 대한 적개심, 깨진 유리 파편을 손에 쥐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겉으로는 대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여전히 13년의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성공한 죄수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금수레를 타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형들이라는 무서운 간수가 지키는 과거의 감옥에 수감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안락한 가정을 가졌고 또한 열심히 버는 대로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10년 전, 아니 20년 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가슴에 두고 살아간다면 매일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간수가 나의 철문, 나의 마음의 문을 지키고 나를 굳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현재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공한 탈을 쓴 죄인의 신분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용서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용서는요, 그저 내가 형을 용서해 줄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자기 구원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나약한 자가 비굴한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타협한다. 왜? 나는 연약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요, 내 삶의 주도권을 원수로부터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주도적이고 가장 강력한 선언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상대방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더 이상 상대방의 악행이 내 오늘과 내 미래를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나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의 잔재를 치워버리기 이전에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면요, 그때서부터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서
추록시키는 처절한 자기 구원의 유일한 루트는 다른 게 아니라 용서예요. 설령 내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고통의 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깨진 유리잔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손을 내민다라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가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결국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런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뛰어넘는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물론 창세기 38장부터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때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은 울음과 함께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요, 분노의 울음이 아니에요.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자기 치유의 울음이었어요. 용서의 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형들의 입장이 더 궁금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오라고 명령한 총리였어요. 그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죠? 그 총리였습니다. 시므온을 포로로 붙잡았던 총리였습니다.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총리는 매우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총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이 울음에 대한 그 어떤 해석도 그 의미를 형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판 자더라. 끔찍한 말 아닙니까? 잊혀진 기억이 떠올랐던 순간입니다. 형들의 인생에게 있어서 요셉은 잊혀진 존재였는데 그 총리라는 사람이 울면서 나는 당신들이 판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적에 형들 가운데 철없는 형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모두 기근이 가득한데 이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이라니 이제 우리는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형들이 있을까요? 그런 철없는 형은 없을 거예요. 이들은 지워진 존재, 잊혀진 존재, 채색 옷을 입고 언제나 밝게 웃던 그 동생의 얼굴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예쁜 동생의 얼굴에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진흙으로도 가려울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팔류기까지 마지막까지 울어댔던 예쁜 동생의 절규가 가득한 목소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을 주었던, 아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 한 번만 용서해줘. 이거 내 잘못이야. 내가 미안했어. 저도 예전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움츠려진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장면을 만들었던 저가 매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저가 얼마나 공포를 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다시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큰 소리로 그 사람을 지적하였을 적에 그 사람의 그 공포에 질린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 그 미소, 그 목소리. 그러니까 힘은요, 내가 관리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은 관리하지 못하면 나를 삼켜버려요. 이게 권력인 것이죠. 권력은 내가 관리할 때 그만큼 내가 큰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권력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권리를 남용하게 돼요. 지금 그 형들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팔리움을 당한 그 사람이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형들의 마음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살 길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모든 형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결정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괴롭힐, 복수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를 수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 권력을 이용한 복수가 아니라 칼 대신에 회복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불행을 형들의 악행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주 커다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거대한 흐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고백을 뛰어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의 고백, 의미 부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 가해자는 더 이상 나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인생 한 속의 드라마의 배역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쓰신 분이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연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서 형들의 손에 이끌려 팔리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기이한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기이한 사건들이 신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잡혔을 적에, 더 나아가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잡혔을 적에 그는 순간순간마다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순서표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옆에 뛰어난 선생님이 계셔서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것처럼 내가 말하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면 실수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심지어 상대방의 꿈을 들으면 척척척 그려지는 겁니다. 선명하고 뚜렷하고 내가 작가인 양 어떤 의도로 이런 대사를 썼는지 온전히 깨닫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지도하고 있는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 삶에서 경험한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형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서열 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종된 신분에서 또는 죄인의 신분에서 끝내 총리의 자리로 앉히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증오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일이 비롯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녀이건 직장 동료이건 이 잘못의 원흉이 누군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위로하죠. 그 다음에는요, 이 문제의 시작점이 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라는,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젖지가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든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존재는 잊혀져 버렸어요. 오롯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상황과 그 사람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을 내가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될 내 영혼을 내가 외려 반대로 깨진 유리 파편을 들고 고통을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파편을, 깨진 유리잔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쥐고 있는 미움의 파편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손에 피가 나고 있다라면 이 피를 깨끗이 닦고 피난 이 상처를 빨리 소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상처와 직면해야 됩니다. 펑펑 우니. 요셉이 꺼내 들었던 해결 방법의 카드는 직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고통조차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이유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린 이사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직장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학교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 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새로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비롯되었을 때 우리는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로소 야곱의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용서가 공동체의 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13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형들을 분노의 칼날로 죽였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자녀를 애굽으로 보냈던 아버지 야곱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깨진 유리 파편을 내려놓고 분노의 손 대신 회복의 손을 내밀었을 때 온 가족은 화목하고, 더 나아가 야곱도 다시 회유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를 잊혀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당신이 꺼내든 카드로 인하여서 나는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기 위하여서 오늘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투자 비용은 오롯이 내 영혼이고 그 투자 비용의 상처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박힌 유리 파편을 하나씩 꺼내기를 소망합니다. 한꺼번에 다 꺼내기 힘들다라면 단 하나만이라도 단 지난주에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파편을 꺼내 드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피 묻은 것을 닦고 내 손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철철 피가 흐르는 그 손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보듬지 말고 이 말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위로의 포옹을 해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떤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는 것, 삶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삶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인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또한 죄인의 신분으로,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삶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에서 도망가지 않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꼭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과정에서 삶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끝내 우리는 그 종착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설사 그 상황이 내가 침상에서 육신의 아픔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향방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 없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미움의 엔진을 끄고 소망의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찬란한 회복의 첫걸음, 용서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깨진 유리 파편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내미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